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그런 자는 배가 부른다 얘기합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보시면 여러분, 의에 줄인데 목마른데 배부르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역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이제부터 우리 약간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팔복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원래 그들은 배부를 것이요 했는데 처음부터 뭐라 했죠? 너희는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것이 이제 어순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순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너희가 배부를 것인데 어떤 사람이 배부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근데 원래 의미는 야,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근데 이 복이란 말은 두 가지 의사인데, 하나는 뭐라 얘기했죠? 제가 행복한 자, 그죠? 행복하다. 야, 니 진짜 행복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옆사람 얘기합니다. 가난한 게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돈이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아지면. 그래서 이게 연결된다 얘기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것을 자기가 발견해. 우리는 정서적으로도 가난해요. 아니,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가난하면 정서적으로 가난해진 게 연결도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도 가난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 뭐 내가 농담으로 뭐 돈이 있다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가난합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애통해야 하기 시작해요. 없구나.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이 옛날에 안 좋게 이렇게 생을 마감했죠. 왜 그렇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애통함 때문에 그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 딸도 가난하다는 거예요. 삼성 회장이죠. 그런 사람이 애통해합니다. 애통해한 자 뭐라 얘기하죠? 저가 위로를 받는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진짜 가난하구나. 그래서 내가 애통합니다. 애통해하면 그러면 하나님 뭐라면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4절. 애통해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해한 자는 나는 부유하지 않아. 나는 애통해. 스스로가 애통하다 느끼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 애통이 어디서 오냐면 뭔가 빈 거예요. 뭔가 빈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뭔가 빈 것을 발견하고 애통해하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 그 사람의 죄를 봐도 분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주 온유하게 지내셨습니까? 비판 없이, 화 없이 보내셨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저도 주여가 화내는 거 많이 봤다. 맞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됩니다. 어찌나 화낼 일이 많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격하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낼 일 많잖아요. 분할 일도 많고 짜증내는 일도 너무 많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꼭 말씀은 지나가면 생각이 나요. 화 다 내고 난 뒤에 생각이 나. 분노 다 하고 난 뒤에 이번 주 온유한 말씀이었는데 하고 또 까먹고 또 화내면 짜증내지 말았는데 온유한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생각나지 않던가요? 그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럼 또 먼저 가난함을 발견하죠. 나는 말씀의 가난함을 가져. 또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내가 온화한 마음을 가져야지. 죄를 좀 용서해 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연결되어서, 그러면 용서하고 온화한 사람, 특히 얘기했죠, 여러분. 그 온화한 사람 특징이 뭐랬죠? 기부자라 얘기죠. 기부자. 그래서 테이커, 빼앗는 사람이 10%, 그 다음에 주는 사람, 무조건 주는 사람이 10%, 그리고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 주면 주고 빼앗으면 빼앗는 사람. 근데 내가 만약에 주는 사람이면 나머지 80% 주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온화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셨나요? 잘 안 되죠. 할 겁니다. 미래적으로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진짜 땅을 차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오늘 6절에 본문에 들어갈 말씀, 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먼저 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 얘기할 거고, 마지막 짧게 배부른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라 생각하면 어떤 걸 떠오릅니까? 제가 잘 질문하니까요. 우리 안중 집사님, 의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오름. 좋습니다. 영어도 오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나임 사님. 오. 배려하고 그 접속사 아니에요. 다시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을 배려한다. 아, 좋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저희 두 분이 이제 계신데 뒤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선교사님은 의라고 뭐라 생각하십니까? 네? 착한 거. 예. 착함도 굉장한 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강애경 선교사님으로 타이완에서 오셨습니다. 중국 사역하시다가 타이완에서 오셨고, 저 뒤에 계신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저분도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태국으로 가셨습니다. 약간 두 분 다 말씀하시면 깊은 나눔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가 생각하는 부분, 저는 이제 의하면 공평, 정의 뭐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사실 영어도 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공평합니까? 바로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왜 아니에요?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해, 나는 소외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타이완에 있는 사람이나 태국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보고 뭐라 얘기할까요? 똑같이 공평해, 나는 소외됐고 한국인들은 왜 이리 좋게 잘 살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평과 의는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재판할 때, 우리나라 재판할 때 누구는 A라 이게 판결, 누구는 A라 판결, 누구는 B라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인정해 주죠.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것도 사회로 인정해 주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조리함이 좀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근데 역사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따지면 역사상 지금 가장 발달되어 있고, 그죠? 역사상 가장 지금 제일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한민국은 1000번이 넘게 외세 침입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다음에 그 일제강점, 강제징용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일들이 크게는 있었습니다. 그 외에 뭐 나라가 여러 번 바뀐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평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법이 바뀝니다. 여러 가지 법이 바뀌는데, 근데 그 중에서 종교로 바뀌게 돼요. 종교가 유교로 바뀌게 됩니다. 유교로 바뀌면서 공평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유교의 공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천주교인들이 들어왔어요. 제사를 안 지낸다 얘기하니까 천주교 탄압이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공평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부모님께 왜 제사 안 지내? 지금도 여러분 혹시 이제 집에 제사 지내신 분, 제사 지내시고, 맞죠. 우리는 아직까지 그 틀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제사가 약해졌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제사 지내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엄청 수고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음식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지나가는 그 떡볶이 집에서 얘기하고 있죠. 제사 튀김 해드립니다. 뭐 이런 거. 맞죠. 너무 떡볶이 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자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덜어줄 수 있는 떡볶이 집. 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의일까요? 의에 줄이고라 얘기하는데, 그런 공평과 의에 목마른 사람이 배부른다고 성경이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의에 대해 조금 살펴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한번 봅시다. 좀 잘 들어가십시오. 좀 약간 여러분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잘 넘어가면 됩니다. 자,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굉장히 로마서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어요. 하나님 대해서 궁금하시면 로마서에서 읽어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은, 우리가 아는 너무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회심하고 무릎 꿇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법이 있죠.
법 있죠. 여러분 법 다 지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법도 잘 안 지켜요. 신호위반, 주특기고 가속 뭐 그냥 오늘 또 어마어마하게 하고 오고 무단횡단 뭐 다 하지 않나요? 그런 법이 걸리면 물론 벌금으로 떠나지만 그런 것도 우리 보고 뭐라죠? 죄가 있으니까 벌금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법적인 것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율법은 굉장히 좀 강력했습니다. 물론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참 많았지만 우리 이 법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다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시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여러분 다 들켰으면 벌금 어마어마하게 냈겠죠. 그렇지 않나요? 벌금 어마어마하게 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안 들켰어. 그죠? 근데 이 율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안 지켰으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제가 알게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는 수많은 이사야가 증거했고 예레미야가 증거했고 미가서가 증거했고 수많은 사람 증거했어요. 그게 누구죠? 누구로요? 어디? 예수. 맞아요. 여기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사람인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의가 두 번 나옵니다. 한 의를 보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공평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이 없다 생각해 보시죠. 신이 만약에 없다, 이 땅에 신이 없어, 그럼 누가 누리죠? 지배층이 다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가 뭐래도 지배층이니까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뭐 삼성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뭐 세습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것을 약간의 그걸로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정도 행령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 정도 행령하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징역을 살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쳤으니까요. 뭐 한 예로 요번에 우리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떤 분이 행령을 했는데 100원짜리 행령했어요. 100원짜리 커피밥 먹는다고 버스 기사가 행령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에 한 잔 할 때도 몇 년 돼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뭐 만 몇 천인가 2만 몇 천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실직됐어요. 가난한 사람 굉장히 불리한 구조가 이 땅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변호사를 설 수가 없어요. 좋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실직돼 실직. 그게 버스 운전기사 오랫동안 운전하신 분인데 한꺼번에 실직되게 됩니다. 부조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한국말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사기치려고 하면 크게 사기치라. 그게 덜 산다 얘기야. 어설프게 사기치지 말고 크게. GSM 은혜 받는 거 알죠? 이런 걸로. 그러니까 사기치려면은 크게 치란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굉장한 차별이 있는 게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만약에 신이 없다면은 지배층만은 전부 다 잘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이 피지배층 같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뭐죠? 신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누가 공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죽고 난 뒤에 누가 진짜 죄에서 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공평한 율법을 준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양심이 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스스로 느끼게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를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걸로 줬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의를 주셨습니다. 너 율법 지킬 수 없지. 네 마음 가운데 가난함 있잖아. 네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주냐면 한의 예수 그리스도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오면요 우리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백집사님만 해도 예수가 있기 전에는 충분히 예전에 동의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자기 앞에서 몇 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시체를 막 끌어올리고 그런 일들을 다 하셨어. 그 얼마나 부담스럽고 그 충격이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보면 왈칵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진짜 고생하셨다. 진짜 고생하셨다. 어떻게 좋은 임종이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것을 눈으로 몇 번이나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술을 드시면 그런 게 떠올랐겠죠. 아니면 잊으려고 드셨던지. 그런 게 떠오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우울증 때문에 뭐 차가 들어오면 죽으려고 막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상처뿐인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만져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이 예수님의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하시고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율법에서 죄를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에게 너무나 힘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의 의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공평하다 얘기해도 우리는 그 불공평함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습니까? 차별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 없을 수가 없죠. 우리 모두가 차별하면서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는 그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공의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공의스럽지 않습니다. 공평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한 예수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참 부족함 없이 부족함 조금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사랑이 참 컸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모난 성격과 부족함 때문에 살아왔어요. 왜 그래? 그때는 20대 때는 뭔가 부족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저의 불성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 저의 연약함이었고 학창 시대보다 불성실이 참 많이 놓였던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20대 때는 참 희망 없다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했어요. 20대인데도 모든 게 다 늦었다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날 변화시키고 30대 때 대학 보내가지고 지금 목사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한 은은 우리를 공평하게 만들고 한 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아픔을 그냥 만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든 삶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직장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분이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보시죠. 다시 보시면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자, 줄이고 목마르다 얘기합니다. 줄이고 목마름. 여러분 줄이고 목마름. 의의 줄입니다. 그럼 배가 고픈 거죠. 그리고 목마르면 굉장히 목이 마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가죠. 그 의가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읽고 우리 가자 큰 소리로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이들 와서 가져가세요. 오, 4, 3, 2, 1. 네, 오, 애기 나왔네. 오늘 애기 나왔네. 아, 진짜. 애기가 나왔구나. 자, 보시면 명절이 끝난 명절이에요. 명절 때 이 명절 때 예수님이 갑자기 명절이 끝날 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추석도 있지만 명절 끝날 때면 물론 좀 피곤함도 있지만 여기는 우리가 명절처럼 우리 명절은 약간 가족끼리 보내는 분위기잖아요. 이때 명절은 뭐 하냐면요 초막절이었는데 이 명절은
행사가 있어요. 늘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 다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이때는 마지막 행사는 물을 떠가지고 성전에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물을 떠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고 물을 뿌리고 풍요로움을 막 상징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물을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물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물에 넘치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 있게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먼저 소리 지르다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분위기 갑자기 이미 축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거 축제의 마지막을 행하는 물을 떠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생뚱맞게 분위기 있게 예수님이 아주 크게 지금 물이 있고 풍요로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자,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자, 누구든지 뭐 저만 하니까 뭐 좀 억울한 느낌 있어가지고요. 자, 우리 예수님의 생각 그 시대 생각하면 우리 얘기해봅시다. 누구든지 뭐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자, 성주 집사님, 그다음 GSM, 그 백강 집사님, 자 목마르신 분 저 요구르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와서 빨리 가져가십시오. 빨리 와서 가져가십시오. 죄송한데 시각 1로밖에 못 봐가지고 나는 큰 소리 했는데 못 받았다. 얘기해서 손 들으십시오. 아, 예, 신현 집사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예, 가져가십시오. 예, 나중에 가져가십시오.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손 들으십시오. 나 억울하다. 아, 주일이, 아, 주역이. 아, 그래, 그 전사님 달라고 해. 전사님이 인자하시고 마음이 넓으셔서 꼭 갚아주실 거야. 주님이 성품을 남으셔서 다 갚아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갑자기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날은 너무나 물이 풍부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소리쳐서 너희들 갈증 있니? 내게로 와서 마시라 얘기합니다. 그 뭐죠? 그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 아, 불공평해. 대제사장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혜택을 본단 말이야. 바리새인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혜택을 본단 말이야. 보통 평민들은 다 가난하고 일제한다. 로마의 압제에 사니까 불공평함을 느끼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갈증이 있었겠죠. 왜 해결되지 않지? 아니 메시아가 와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데 메시아는 언제 오지?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내게로 와서 먹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마름 있습니까? 아, 나 월급도 괜찮고 나는 그래도 좀 갖추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 전망은 굉장히 좀 밝고 예수님이 굳이 나한테 들어온 것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3달러라는 시가 있어요.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주님 나에게 3달러치만 53달러치만. 근데 그 당시 이제 한 100년 전에 지었으니까 지금은 한 30달러 되겠습니다. 한 30달러, 한 300달러, 뭐 30만 원치만 오십시오. 와가지고 그 정도만 내가 소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더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유가 뭐냐면 흑인을 사랑하라까지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자랑 내랑 공평하다 말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3달러치만 와가지고 나를 조금만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의식을 느낄 때 좀 죄의식만 딱 없어질 정도만 오십시오라고 한 것이 3달러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목마르대도 너희 인생은 목말라. 너희는 내가 없는 것으로 목말라. 근데 네가 나를 만나면은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고 목마르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악한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실제로 죽은 사람에게 일으키시고 아픈 사람에게 나음을 줍니다. 저는 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팠는데 나음을 얻었어요. 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늘 부황 뜨고 다니는 아픈 20대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스승 목사님 같은 분이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보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했는데 허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가 안 했고 그냥 기도회로 오라는 뜻이었어요. 기도하면 낫습니다. 기도회 오십시오 해서 그 기도회를 열심히 참석했는데 어느 날 허리가 나아졌어요. 예, 어느 날 허리가 나아졌어요. 그런 역사가 저한테 있었고 그리고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손을 댄 적만 나은 역사가 한 번 있었어요. 손을 댄 적 어떤 시기 때 하나님 잠깐 열어주신 손을 댄 적 나으리라. 손을 대면 막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 겸손했어야 되나? 겸손했으면 계속 유지했는지 몰랐는데 그런 시절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때 잠시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열어주신 어떤 하나님 신비로운 체험이었어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경험했지만 계속 우리는 목마릅니다. 그때 잠시였지만 계속 우리는 목마릅니다. 여러분 아까 행복하다 얘기했잖아요. 복이 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배부름이 있습니까?
아니 음식을 먹는 거 말고 진짜 배부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말라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 늘 갈증이 있어요. 근데 예배 때 있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그 갈증이 그래도 평생 가지 않지만 한 2시간, 1시간은 가요. 예. 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구나. 아니 내가 주님에 대한 목마르구나. 나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나 부를 거예요. 좀 잘해주십시오. 우리가 목말라요. 우리는 배고픕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느끼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채워지면요, 내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나아집니다. 나아지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드린 시간과 마음이 점점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늘어나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늘어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늘어나는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온 땅에 충만한데 여러분 그 충만한 예수님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온 땅에 충만한데 드럼을 칠 때도 찬양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 밥 먹을 때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 주의 영광 위에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의로 배불러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느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말라요 너무 애타게 이런 게 아니고, 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열심히 해야지 예수가 와. 열심히 해야지 너희가 사랑받을 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예수님 안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할 때 예수 만났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열심히 할 때 주님이 찾아왔어요? 아니에요. 내가 목말라 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무기를 쓰고 싶어요. 협박하고 싶어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열심히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 열심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나를 열심히 내게 하셨지만 그분이 여전히 날 사랑하셔서 그 열심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오늘 세 번째입니다. 배부를 것이다 얘기합니다. 본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배불러 보시다. 아니 음식으로 여러분 배불러 보면요 참 신기해요. 음식으로 여러분 배불러 보면은 아무리 좋은 뷔페도 더 이상 안 먹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막 배불러 보면요 더 이상 안 먹고 싶어요. 물론 뭐 디저트나 좀 더 먹지만 그게 마지막 더 이상 안 먹고 싶어요. 그리고 뭐 그거 먹고 다시 뭐 2차 가자 얘기도 안 가고 싶어요. 뷔페 시켜 먹으면. 뭐 여러분 뭐 공감 안 하시고 좋은 뷔페 안 가보셨나 보네요. 네, 좋은 뷔페 한번 가보셔야 되겠는데, 네, 어쨌든 우리는 배가 부르면 안 먹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영양으로 다 채워지면 영양제를 많이 드시면 영양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인데 그 영양제를 그러니까 우리한테 완전 영양제가 좀 좋은 균형 있게 먹게 되면 배가 별로 안 고프다더라고. 네, 좋은 영양제 추천해 드릴까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채워지면은 더 이상 뭘 안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중독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예수님 가기 힘들어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오락을 하다 보면요 막 그 오락을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희한하죠. 근데 반대로 나중에 근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궁핍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주혁이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오락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이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죄의식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안 배불러져요. 나중에 죄의식이나 두려움이 막 들어와요. 우리 송교사님 아들내미 중학생이죠. 나 저렇게 큰 중학생 너무 좋아요. 예, 대한민국에 막 이게 밝아. 그다음 또 목사님 우리 방효철 송교사님 뒤에 그 아들도 오셨는데 방송 뒤에 아들도 있는데 자리분은 몇 살이에요? 20살. 오, 한참네. 우리가 늙어서 한 거예요. 어쨌든 20살에 왔습니다. 네, 그 게임이나 이런 거 해보셨죠? 한참 할 때 안 하세요? 게임이나 이런 거 하죠. 그럼 하다 보면 좀 죄의식을 느끼시잖아요, 진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맞죠? 너무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저희 어릴 때 사실 스타크래프트가 있어. 스타크래프트. 저희 어릴 때가 가장 중독이 심해가지고 저희 79년생, 뭐 80년생, 81년생이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이제 뭐
77, 막 이런 제 아래 위로 한 3년 정도 차이, 한 6년 사이가 가장 학력이 낮대요. 학력. 대학을 못 나오는 거예요. 오락한다고. 진짜요, 진짜. 제 친구, 승재이라는 친구는 부산대 합격했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오락한다고. 걔 똑똑한 애였는데. 안 믿으시네. 하여튼 그래요. 왜? 중독이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하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때는 오락하다가 죽는 사람 많았어요. 진짜 죽는 사람 많았어요. 오락하다가 그 절도사 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그렇죠, 주임사님? 많았어요. 오락하다 PC방에 죽는 사람 많았어요. 그 정도로 중독이 우리에게 궁핍함과 가난함과 힘듦을 줍니다. 근데 주님으로 배불러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다른 것에 배불러지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주님으로 배불러가지고 선교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뭐 너무 일상에 지친 것들이 있어서 힘들 수 있지만 또 주님이 채워지면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채워지면 또 나가는 거잖아요. 네. 혹시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으로 채워져야지 더 힘있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그 일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인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게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 다 못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분이 주님으로 배고프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죠? 목마르다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가 목마른지 알고 뭘 주냐면요, 쓴 포도를 줍니다. 술 같은 거를, 물기 있는 걸 주인데요, 안 먹어요. 그의 목마름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어. 사랑의 단절이었죠. 그것 때문에 목마르다 얘기하면 내가 목마르다 얘기합니다. 그분이 목마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마르다 얘기합니다. 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진짜 목마름을 그가 대신해서 목마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분의 사랑으로 목마름을 채워지면요, 여러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배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칩시다.